요한계시록 12장 10절 중하반절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정죄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서 체념하고 낙심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나를 정죄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고 정죄해서 실족에 빠지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실족 때문에 결국 배도까지 이르러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주어진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사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려 하거나 내 안에서 어떤 시인적인 확신을 찾으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처신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인간으로서 내 자신도 잘 모르는 영적인 착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면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정말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다가서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은 구속사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을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6절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묘사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한없이 약한 모습과 또 이 전도 현장에서 직면한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설령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강하고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처한 상황은 이태롭고 우리 자신들은 그에 비해 한없이 약할지라도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나를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9절은 이러한 확신의 이유를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부터 끌어오면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뭐라고 말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있었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를 거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열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마치 그 버릴처럼 너무 미약한 꿈틀꿈틀하고 있지만, 살았다는 생명이 있지만 진짜 뭐 하나 내설 게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마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도록 하셨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강력한 당시의 제국들은 무너지고 사라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러지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바라볼 때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또 척박한 현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람의 자기 능력이나 사람의 자기 지혜나 사람의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데 있음을, 오직 믿음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대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아무리 막강한 제국이랄지라도 버러지 같은 야곱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7절은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은 당시 바울 사도가 겪었던 온갖 환난 풍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또 그동안 설령 내가 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그러한 나를 정죄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를 바라보십시다. 구약시대 엘리야나 바울 사도 역시 성정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다들 연약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단 생애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믿음 속에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생사화복의 주권을 사람들 스스로에게 맡겨주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다면 아마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내가 연약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 그대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해석적인 어떤 오류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정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미리 다 알아보고 재어보고 예정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선하게 살 줄 알고 예정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조건적인 은혜의 예정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없이 은혜로 우리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예정을 사주팔자와 같이 기계론적인 숙명론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을 숙명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믿는 자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것입니까?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니까 의심해서 믿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야 믿는데 너무 값싸게 생각해요. 공짜로 주는 것은. 그렇지만 이 세상에 모든 귀한 것은 전부 다 공짜입니다. 햇볕을, 공기를 돈 받고 준다면 어찌할까요?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은 진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공짜로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첫째,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여기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아시고 예정하신 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에서도 예정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빙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 자를 예정했다는 말씀을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몇 벽돌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지 사실 다 알아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일 뿐이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으며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3장 40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구원도 영적인 승리의 모든 것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된 구원의 확신이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갈급하는 이 참된 구원의 확신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체질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붙들고 만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어보고 싶고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붙들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살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작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본질상 철저히 부패하고 철저히 무력하고 철저히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꽤나 폼잡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죠? 겉으로 뭐 이렇게 뭐 별거 없을지 모르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 알잖아요. 주제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잠잘 때 주님 꿈속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꿈속에 뭐 싸우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이게 내 속에 체질이 이런 게 체질이 이게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서 부르시고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인정받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의로워졌고 우리가 뭔 대단한 거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뭣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생사는 믿음으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여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대적할까요? 하나님이신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교가 붙어만 있다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까지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 보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34절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보호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그 예수의 대속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는 것이냐면 생명까지 주었는데 다른 걸 주시지 않겠느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기한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우리를 팽개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비록 버러지같이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따라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믿는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기에 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믿습니까? 그 자체가 구원을 얻기 완전히 완벽하고 단 하나도 우리가 보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에 완벽한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에서 예표로 보여주셨듯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든지 왕이든지 종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어요. 내가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학원이 많을지라도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게 짝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려는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문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지금치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건약을 붙들면 됩니다. 실족했습니까? 내 자신을 정지하고 있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내게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불행한 아닌가요? 내가 언제부터 내가 뭐 이렇게 좀 의롭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참 능력있고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은 참 초라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장례를 집전하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들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참 살았을 때는 참 번듯하고 바로 분발하고 죽은지 모르고 하던 분들이 죽어서는 아무리 꾸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꾸며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한 줌 흙에 불과하구나. 좀 흙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참 숨만 쉬면 다 뭐 힘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다 낙심하고 또 믿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고 원래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 그런 모습. 그래서 전적으로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고 살다 보면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세력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이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이고 이래서 안 될 것이고 저래서 안 될 것이고 다양한 것을 우리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실족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파고들면서 우리 자꾸 정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꼭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믿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셔요. 진짜 끔찍하죠. 나는 지옥 가려합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제 안 믿을게요. 이해해달라고 그랬을 때. 근데 간혹가다 예수 믿는 교회 식구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셔요. 나는 안 되는가 봐. 그죠? 나 같은 사람한테 구원을 얻겠어. 내가 내 주제파를 하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은 그냥 안 갈래요. 나 같은 거 갈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버러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셨어.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천국 보좌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체로 우리 염려를 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사망이나 생명, 이것은 생사 문제를 의미하고 천사들이나 권사들은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나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의 권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지칭하고 있고 또 현재 일이나 장래일은 시간의 범위를 초월한 모든 사건을 언급하면서 또 능력은 철저불문한 어떤 모든 힘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기쁨은 천국과 지옥, 하늘 위의 세력과 땅 아래의 세력, 영광이나 고난을 시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피조물은 다시 한번 모든 세상에서 다 묶어서 이것들이 이업할지라도 소용이 있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돈이 이업해도 권세가 이업해도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이업해도 내 어떤 생각이 나를 짓밟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자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조차도 불안해하며 실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나는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믿음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증거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옳은 삶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벌레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벌레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나비가 내 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나비가 참 화사하고 멋있죠. 그리고 매미도 보면 여름철에 참 멋있죠. 이 나비나 매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더기에서 나오잖아요. 구더기들이 꾸불꾸불 기어나서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잖아요. 그 땅에서 잠을 자면서 애벌레가 되잖아요. 그 애벌레에서 기어나와가지고 또 몸집으로 달랑달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허물을 벗고 허물을 벗으면 또 한 번 또 벗어요. 그러면서
다시 나비가 되고 매미가 돼요. 이 나비와 구더기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나비가 구더기에서 나왔고 어떻게 구더기가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구더기는 구더기로 살다 끝나는 거죠. 어떻게 구더기가 나비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구더기가 나비가 될 수 있느냐? 구더기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걸까요? 구더기가 아주 똑똑하고 잘났어요. 막 해서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구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이 자연을 보더라도 담겨 있잖아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그 구더기를 가지고 나비가 되고 구더기를 가지고 이 멋지러진 매미가 되게 하셨는데 인간은 포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구더기 같을지라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롭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나와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연약했다고 실수했다고 죄가 있다고 허물이 많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울으면 얼마나 울을까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구더기 같은 인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시행적인 일어나 시행적인 강화에서 어떤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자꾸 의지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바라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실족했습니까?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 실망했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